시편 132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은 겸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4월 28일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2편 1절 말씀대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며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그날 새벽에도 저는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을 때에 대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겸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겸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며 사람들이 겸손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겸손이란 주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2편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겸손을 어려움, 역경, 고통, 애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시편 132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32편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위한 장막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을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면 그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드리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섬김과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며 세례 요한의 겸손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며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떠나간다고 해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참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친구일 뿐 사람들이 만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참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윗,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모두 자신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사역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좁은 시각으로 다른 교회와 사역자들을 비판하며 자신의 교회보다 부흥하면 시기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사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판단하며 신자들을 주님의 양떼들이 아닌 자신의 양떼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협하고 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재정과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하고 풍성한 재정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 야망과 교만과 사람들의 인정과 안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깍듯이 인사도 잘 하지만 그 마음에는 거짓과 속임과 교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다가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편 겉으로는 화난 듯 말하기도 하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교만한 듯 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겸손한 채 하면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모두 거칠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말하든 거칠게 말하든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숨은 동기, 즉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력과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며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다가 한 사역자가 머릿속에 떠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테일러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과 기적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의 집회를 우연찮게 참석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회를 참석하며 그가 탐욕적이며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겸손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을 나눈다 할지라도 삶이 탐욕적이고 교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놀라운 능력과 계시들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놀라운 능력과 계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상관없이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겸손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살, 4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나는 부모가 없어도 돼,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자주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어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도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또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셨고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는 항상 다윗 왕처럼 겸손하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영적 체험과 환상과 음성 등 자신이 보고 배운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혹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는 자입니다. 누가 자신에 대해 거친 말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해도 그 말이 맞으면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 준 사람에 대해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의 신분으로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타협되지 않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듣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무시하거나 이를 갈며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시며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도 사용하시지만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34절과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들 삶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려는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각 철자들이 갖는 숫자 값을 모두 합치면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되어 14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대로 3번 나눠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다윗에게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높여주셨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시편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4,000명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드렸던 참된 예배를 귀하게 보시며 사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모두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같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자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겸손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과 미가 6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들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였고 거룩했으며 놀라운 지혜와 건세와 능력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여 아름다웠고 찬양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함에도 놀라운 지혜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거룩함만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과 함께 겸손함이 같이 가야 합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의 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한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의 겸손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 대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할 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잘된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33권의 신앙서적을 출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쓰다니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조금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책을 출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뼛속 깊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거짓 겸손과 참 겸손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제가 하는 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참 겸손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기에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책을 쓰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저됨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느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제 책들이 얼마나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책이 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위에 성경대로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저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진리들을 성경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다 안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되면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잠언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줄로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참된 지혜 대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겸손,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과 또 겸손의 삶을 살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토록 참된 예배자로 겸손함으로 살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휴거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천국에 들어가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33절에서 35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셨던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묵상하며 자신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 기복신앙, 음란의 영, 공산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가 겸손히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미얀마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